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주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를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절기의 영적 의미를 살피면서 주목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보에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이번 주가 이스라엘의 유월절 기간이고, 이어서 한 주간 안에 무교절, 속식절이 다 들어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절기를 주목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전체가 모형, 비유, 상징 또는 그림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체를 나타내는 그런 문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편론이라고 하는 말은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에 나타나는 먹고 마시는 것들,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거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계시받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 절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실체는 그 말이에요. 지금 실체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 절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다른 번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체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죠. 언제든지 있고 없어지지 않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나 이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 실체는 없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있는, 그거를 이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 모든 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림자를 주목을 하느냐? 그것은요, 이루어진 절기도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절기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을 모형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일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이루어졌죠.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외에 오순절도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다 봄절기입니다. 그런데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실절은 아직 안 이루어진 절기예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서 나팔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실체를 아직 못 만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는 그 실체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지 않는 일은 아직 실체가 우리에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거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자꾸 생각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가지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천국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창세기부터 다 감춰져 있는데 그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천국의 실체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구나, 이렇게 올 것이구나. 그래서 7가지 비유를 우리가 연구하고 주목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절기도 있지만 아직도 안 이루어진 절기도 있고, 이미 구약을 모형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도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모형적인 진리가 이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것도 안 이루어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아직 우리에게 실체로 안 왔어요. 아직 그날도 안 왔습니다. 우리에게 천년왕국도 아직 안 왔어요. 그림자와 비유와 모형을 통해서만 그 실체를 미리 연구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연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림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지나간 절기고, 봄절기로 함께 붙어 있는 절기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도 이미 지나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대력으로 유월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유월절의 실제를 더 우리가 깨닫고 영적 유익을 얻어보자.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12장에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12장 17절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24절 25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할 것은,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 속죄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드렸는데, 그것도 영원한 규례라고 3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때까지를 오늘 우리가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이 규례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7년 그날날도 올 것이고 천년왕국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어요. 성경대로 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은 구원받는 천년왕국 백성이고, 바다의 모래는 천년왕국 백성 중에서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 자세히 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원받는 백성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천년왕국의 백성도 있는데,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유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계로 가는 그때까지도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속죄제사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도 유월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은 영원 세계에 가기까지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천년왕국에서도 오늘 제사를 드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천년왕국에서도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이제 장막절을 지나고 그게 계속 절기가 천년왕국 이후 영원한 세계에 갈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제사도. 두 번째는
세 가지의 유월절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세 가지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중심으로 떠났던 그 유월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모형이고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례 성찬하는 거, 출애굽 사건으로 유월절을 우리가 맛보며 가는 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거울로 보여줬으니까 그 모형된 이스라엘이 당했던 유월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형인데 인류 전체의 유월절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 전체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죄가 가난하게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아서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게 인류 전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다 개인적인 유월절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구원파처럼 매달 며칠 날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개인적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넘어갔다, 그 유월절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의 유월절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을 보여신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유월절이 있는 것이고, 그걸 모형으로 하여 인류 전체의 유월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의 개인의 유월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를 당하면 그 이스라엘 절기를 다시 한번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유월절에는 내 개인적인 유월절도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감사를 좀 드리고 또 첫사랑이 회복되면 더없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오늘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가 이것이 비례하는 거예요. 얼만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냐, 거기에 따라 신앙생활이 비교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오늘 뜨뜻미지근한 이런 구원받은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도 그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정말 얼마나 고마우면 평생 은혜로 그 사람을 대접할 거 아니겠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주고 인사도 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이거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면서 이어서 천년왕국이 올 것인데, 거기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유월절을 경험하며 개인적인 출애굽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서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 공중 강림하여 그들을 다 휴거시켜서 이렇게 하늘의 장막 성전의 지성소 거기에 이제 그들을 갖다 추수해 놓고 나서 그때부터 영원한 복음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교회 시대 동안에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만 큰 환란에 필요한 복음이 있어요. 지금 추수 사건, 휴거 사건이 이러고 나서 대환란 때는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건 열매되는 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불법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도 영원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필요하고 거기서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오늘 바다의 모래처럼 멸망받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많은 영혼들에게도 여전히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어찌 알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만 노아의 시대에도 어린 양의 피가 노아의 때는 없지만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8식구가 구원받는데 후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래요? 베드로전서 2장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역사가 방주 때는 없었지만은 그 노아의 시대에 출애굽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린 양의 이 피가 필요하고 유월절이 필요한 그 복음을 그때 또 한번 전한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구원받는데 그때도 여전히 영원한 복음이 필요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오늘 유월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무슨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이걸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신명기 16장 본문에 오늘 세 개의 절개를 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1절로 이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날 동안에 평생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평생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 함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자원분설주의 인방에 발라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재앙이 지금. 그럼 너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평생에 그 애굽에서 떠났던 그 유월절 그날을 평생 기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평생 동안에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의 내 나를 군주신 그 날을 평생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구원받처럼 매달 며칠에 구원받다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개인적으로 언제 출애굽할지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늘 그때의 감격을 평생 동안 기억을 하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40여 년 전에 7월 달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날짜는 저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7월 달이라고 하는 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 제인을 드리는 그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날력하고 태양력하고는 틀리죠. 근데 저는 7월 달만 되면은 그 사건이 늘 생각이 나면서 그 7월을 중심으로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들이 다 7월에 껴있는 거예요. 40일 금식도 7월 달에 하게 됐고 계속 7월 달이라고 하는 달이 저에게는 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늘 생각을 한단 말이죠, 7월. 그래서 평생의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 유월절, 무교절, 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그 주간에는 제7일에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변화받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이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7절에는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유월절의 규례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보면은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라고. 그리고 8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또 말씀을 보면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다 좌우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너의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킬 것이다. 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날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 그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그럴 때마다 무교병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말은 그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무교병 순수한 말씀을 접하여 오늘 나의 구원의 간격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쓴 나무를 먹겠어요. 애굽을 떠나면서 쓴 나무를 먹으라고 이제 광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광야 생활 중에서 60만 명이 죽으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갈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건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오늘 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말을 먹였어요. 어린 양의 우리가 말씀을 먹되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어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흔히들 말씀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그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는 그 감동이 전해져야 우리가 은혜 받고 서로 그것이 말씀으로 받으면서 성령의 불로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유월절을 만나면 성령의 뜨거운 불에 의해서 나타난 순수한 무교병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거를 영적 의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도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랬어요. 그 밤에 지금 애굽을 떠나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야 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허리띠가 필요하고, 이제 신발이 필요하고,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는 더 똑같다는 거죠, 지금. 어린 양의 피에서 재앙이 넘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했지만 아직도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나의 옛사람이 훈련받고 나의 삶이 죽어져야 되는데 이 나그네와 같은 영적 의미의 나그네 복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허리띠를 띄어야지 가지 안 떼잖아요. 그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사랑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홍해가 갈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기록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6월절에 이런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느냐?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느냐? 신발이 없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황토길을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맨발로. 험한 정말 바위와 같은 그런 산을 지금 신발을 신고 가야 되고 허리띠를 메고 가서 그 나그네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복장으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했는데 나의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아니면 지킬 수가 없고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훈련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뜨거움이 함께 와야 이것이 오늘 먹어지고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스라엘 절기를 좀 주목하면서 남은 생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림자고 하나의 모형인데 아직 안 나타난 실체가 많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아직 나팔절이라고 하는 주님의 휴거 사건이 안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와야 나팔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실체가 아직 공중 강림하신 주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모형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출애굽도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출애굽 경험하지 못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그들도 인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나타나지 않은 그 그림자 실체인 그것을 그림자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성경 전체는 그런 원리로 써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실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전부 그림자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형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징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생의 그 세계를 어떻게 말로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 그림자로만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비유로만 말하는 것이고 상징으로만 말하고 모형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림자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 받았으면 그건 나의 실제로 체험한 건데 그 성령이 항상 충만합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약해되고 훼손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감격을 또 새롭게 하면서 그 불을 질러야 되는 거고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나가고 영적 의미를 찾고 주목을 하면서 절기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이스라엘을 6번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과 꿈들이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거 하나하나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오늘 6월절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런 첫사랑이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고 감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그 감사가 남은 생에 나의 신앙생활과 비례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감사 감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6월절 이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도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기를 주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 모든 것이 장래인의 그림자이므로 아무도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비판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인의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이 실체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6월절을 이루셨고 무교절을 이루시고 오순절 또 초실절을 지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까지 이미 이루어놨지만 아직도 나팔절과 또 이제 속죄절과 초막절, 장막절, 천년왕국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입니다. 이 실체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레미야에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실체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모형과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림자를 잘 깨닫고 상징과 모형과 비유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영의 세계는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영생의 세계인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기고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실제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경의 모든 지체들은 이런 그림자, 모형,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체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영생밖에 무엇이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 이 6월절에 이 감격과 감사와 이 외에 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엔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고 천년왕국에도 6월절이 또 찾아와서 그들도 개인의 구원의 감격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6월절의 감사와 감격이 새로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한 주간 꼭 되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